지금 우리가 마지막 살아가는 이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굉장히 다니엘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방대한 내용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2500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부담들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에 관하여 크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예요? 돕고 그들도 구원의 길에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명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믿는가 하는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리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해서 깨닫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 예언에 관하여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유인물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안식일 저녁에 오실 때는 제가 계속 유인물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인물을 잘 활용하면 예언의 방대한 내용을 아주 엑기스를 가지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시면서 또 필요한 거 줄도 끄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유인물을 보시면서요, 함께 성경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첫 장 보시면 제가 제목을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 연구와 우리의 준비. 제가 여기 지금 양주 중앙교회를 지금 이제 온 지가 이제 7개월이 되었는데요. 지난 6개월은 제가 안식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성소 중근과 남은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후반기에 제게 주어진 시간은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방대한 예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는데 안식일 저녁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연구를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 연구, 성경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예언을 잘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주제 성경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 우리 성경 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그가 마지막 떠날 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엄숙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서 잠든 그리스도인은요,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가 영원한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1절 후반에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명하노니 이렇게 쓰는데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위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오늘날 SNS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떤 정보와 그리고 소식들이 거짓과 함께 SNS를 통해서 넘실거리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진리를 내가 잘 공부하고 그것을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이것은 아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엄중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제가 여기 초기 문집 280페이지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초기 문집 280페이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을 아주 잘 요약한 정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6,000년의 역사 속에서 1844년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1844년은 하늘 성소의
정결의 기간입니다. 그죠? 성소의 정결의 기간인데 이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죽은 자와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을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고 그 결과로 그들의 죄를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면 영원한 나라에 살 사람들이 뭐 된 거예요? 결정된 겁니다. 그 결정된 사건을 엘렌 지 화이트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약 6,000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방금 본 정언에서 의하면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봉영 집사님 지금 읽은 내용으로 따지면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의 최종 목적은 뭘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까? 제가 읽은 내용에서 답을 해달라고요. 방금 읽은 내용에서.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목적이에요. 네. 혼인 잔치가 아니에요. 혼인 잔치가 아니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면 잔치와 식도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엘렌 지 화이트의 정언에 보니까 조사 심판의 목적은 뭘 위하여요? 혼인식을 위하여 조사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보시면 잘 나오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예식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거기에 아들의 혼인식 앞에 손님들을 불렀고 손님들의 예복을 뭐하는? 조사하는 일이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묵상해 보라.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에 엄청난 뭡니까? 기쁨의 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도다. 그 심판의 결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음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음성이 폭발하자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음성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요. 또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계시록 19장은 하늘에
찬양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2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쟁투의 6,000년의 긴 기간을요, 모든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24장로와 내생물로 대표되는 이 모든 거룩한 존재들이 이 6,000년의 역사를 지켜본 것입니다. 드디어 이 6,000년의 역사가 뭐 하는 겁니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 하니까 그 합창이 내생물에게로 24장로에게로 그리고 보호자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여러분 6절과 7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래서 찬양이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뭐예요? 하늘과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까? 예, 사단이 여전히 6,000년의 역사의 통치의 지금 끝에 와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통치가 계속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를 끝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찬양이 뭐 하는 겁니까? 폭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모든 선악의 대쟁투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엘렌 G 화이트의 초기 문집 280페이지의 그 정언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그 밑에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 대쟁투 42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예, 당신의 나라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어린 양의 혼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수많은 재앙으로요. 여러분 어젯밤 여기 양주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봉화는 막 밤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때리고, 여러분 10월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10월 말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날 가졌던 질서들이 다 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통치의 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사는가? 그리고 내가 그 나라가 가까웠다면 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친지들, 나의 이웃들, 그리고 이 구원에 합당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언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예언 연구를 위한 워밍업. 여러분 워밍업 알죠? 예? 워밍업 아십니까? 준비 체조를 할까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올림픽의 선수들이 본 게임에 이제 드디어 공이 땡 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예? 근육을 풀고 모든 만반의 이제 준비를 다 하는 것을 워밍업이라고 하는데, 예언 연구를 위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 7장에 보여진 8개의 순차적 이상에 관한 이해가 중요하다.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그러면서 13, 14절까지 나오는데 다니엘 7장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은 다니엘 7장에 관해서 아마 수많은 전도회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또 개인적 성경 교수를 통해서 자주 접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 7장에 대해서 오늘 배워본 적이 없다 생소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요 진도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이때가요 5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2년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은 그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다니엘 2장에서 보여준 예언은 어떠한 다니엘에게 주었느냐 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그 금머리입니다. 금이 바벨론 나라를 표한다는 걸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자기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나라 이후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로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장구하게 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서고 은나라도 망하고 동으로 된 나라가 올라오고 그리고 철나라가 올라와서 나중에 이 철나라 이후에 철과 진흙으로 이어지는 열국의 시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림을 그가 20살 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그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앞으로 어떠한 운명이 될 것인가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의 나이 약 20살 때입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됐느냐? 70살이 된 겁니다. 다니엘 7장은요. 5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 여러분 총리니까 그 주변 나라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 보면 세계 최초로 문명을 이룬 메소포타미아 문명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개의 강을 나타냅니다. 두 개의 강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강이 만나는 아주 비옥한 지역을 통일한 왕이, 통일한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곁에 동편에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저편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위편에는 헬라라고 하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나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는 총리니까 그 모든 국제 정세에 대하여 이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김금환 집사님 이거 하나 좀 나눠 주십시오. 저 그냥 보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니엘 7장에 큰 바다예요. 큰 바다에 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예, 폭풍이 일겠죠. 이 큰 바다는 어디일까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큰 바다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거대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은 전쟁을 나타내거든요. 전쟁이 불 때마다 거기에서 새로운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이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절을 우리 이용기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섭의 탐을 받았으며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4절에 첫째 짐승이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우리 김용수 집사님 한번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예, 자 5절에는 곰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6절 우리 김영지 집사님. 그 위에 내가 또 번쩍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듯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듯이 있으며 번지를 받았더라. 예, 6절에는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 김금환 집사님. 내가 밤이 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보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예, 7절에는 넷째 짐승이 강한 짐승인데 열뿔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 장면이 이제 7절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박정태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붙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4절부터 8절까지가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 네 짐승이 등장한다는 말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4절에 사자, 5절에 곰, 6절에 표범, 7절에 열뿔 가진 넷째 짐,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8절은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넷째 짐승의 열뿔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작은 뿔이 등장하는 모습이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런데 9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을 우리 그 옆에 우리 주원의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큰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 놓였더라. 예. 9절과 10절은 장면이 확 바뀝니다. 아까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본 것은 바다에 바람이 불고 거기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이상까지의 내용은 8절까지예요. 8절까지. 그런데 9절과 10절은 하늘의 광경으로 바뀐 겁니다. 하늘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천천만만의 천사가 함께 있는 가운데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하는 장면이 6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우리 김경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악화되어 붙는 불에 던짐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 모든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자, 11절, 12절은요 다시 땅의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보시면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불어서 네 짐승이 나오는 걸, 네 짐승과 작은 뿔이 나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9절, 10절은 하늘의 장면으로 갔다가 11, 12절은 다시 땅의 장면으로 옵니다. 아까 나왔던 짐승들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13절, 14절 우리 이정순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길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13, 14절은 다시 하늘의 광경인데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부터 뭘 받습니까? 나라를 받는 장면.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땅을 보여주고요.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땅의 모습 보여줬습니까? 예? 11. 왜 여러분들 자꾸 공부한 내용 그대로 제일 먼저 땅에서는 4절부터 8절까지 그죠? 4절부터 8절이 뭘 보여줬어요? 네 짐승과 작은 뿔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짐승과 작은 뿔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는 하늘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었고 11, 12절은 다시 뭐예요? 땅의 모습으로 예언의 이상이 전개되고 13, 14절은 다시 하늘의 광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특이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사자, 고음, 표범, 열불관 짐승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다니엘서 기본책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요. 아니면 내일 안식일 오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오늘 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다니엘 7장에 관한 예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까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작은 뿔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일반 개신교회도 우리와 같은 해석을 하는 교회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예언 해석이요, 굉장히 개신교에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 다니엘 7장 전반부 예언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 해석이 지금 아무튼 정통 해석인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을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을 나타낸다. 사자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안 집사님, 사자는 어느 나라예요? 예, 바벨론. 우리 김병희 집사님, 곰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페르시아. 이봉희 집사님, 표범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헬라. 그 다음에 열불 가진 넷째 짐승은 어딜까요? 김행 집사님? 예, 로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반증이 됩니다. 자,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교황이라 하면 틀렸습니다. 교황이 아니고요, 교황권입니다. 교황의 권세를 나타내지 어떤 교황, 사람을, 인물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교황권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서 1798년에 교황권이 나폴레옹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5 나라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과 10절은 하늘에 관한 내용, 11, 12절은 땅에서, 그리고 13, 14절은 다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예언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뒷장을 넘겨보세요. 앞에는 이제 공부를 다 했고요. 뒷장을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1798년 이후에 3가지 이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이상은 이랬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 그죠? 땅에서 때를 기다리는 짐승, 그리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가 나라를 받는 것은 뭐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라를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 왕 536페이지를 우리 김병희 집사님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예언은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슬에 하나하나 차례대로 고리를 끼우는 것처럼 순서대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연구하면 우리가 이 사슬의 몇 번째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로 뭐예요?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순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순서대로 역사에서 등장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 땅에 있던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장면,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어린 양의 혼인식도 뭐예요? 순서일까요? 예, 순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98년 이후에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서 가운데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언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요,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 요한계시록 이러니까 예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핵심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공부하시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뭐예요? 자, 눈 감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 두 번째는요, 예, 땅에서 짐승들이 때를 기다리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인자가 나라를 받는 어린 양의 혼인식.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맨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지금 굉장히 가까이 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때가? 그러면 예언으로 그걸 뭐 해야 돼요?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가 아니라 예언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뒷받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이 긴가 민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소개해 주면 성경이 우리의 시대에 관한 놀라운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알고요. 그 밑에 제가 한 요한계시록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요, 연결해서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서 연결되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 세 가지,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 18장 10절, 계시록 19장 7절의 내용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계시록 18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98년 이후에 세 개의 사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그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짐승이 등장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이게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데 계시록도 보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 18장 10절이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 다니엘 7장에 정한 때가 되면 올라오려고 하는 짐승을 심판하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언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 연구를 제대로 알면 예언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뭐 하는 겁니까? 세워진다는 것. 자, 그렇게 보니까 다니엘서가 땅 보여주고 하늘 보여주고 땅 보여주고 하늘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땅의 일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부 잘했는지 이제 시험을 치겠습니다. 시험을 치겠습니다.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의 모든 목적은 어떠한 사건을 향해서 간다? 예,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알고 여러분 그 밑에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쓴 책, 유인물, 마지막 때를 위한 대칭이 되는 두 개의 성경절, 계시록 17장과요 계시록 21장을 제가 대칭으로 봤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을 볼게요. 오른편에 있는 거요. 거기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설명하는 거 맞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하여 요한을요 이리 오라 하고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칭되는 성경절이요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왼편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똑같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21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 여자를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줘. 여기도 17장에도 여자를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입니까? 물 위에 앉은 엄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더니 여기도 똑같이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타고 있어요? 예, 다니엘 7장에 정한 때를 기다리던 짐승이 이때 심판 안 받으려고
여자를 하나 태워가 하나님께 잘 보여달라는 그런 것처럼 여자를 태우고 이 짐승이 뭐예요?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자를 계시록 17장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했고요. 17장 18절에 보면 그 여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가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는 어느 사건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혼인식이 가까워질 때요,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칭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지금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그 밑에 깊은 연구로 이끄는 성경의 조각들.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나와요. 이 짐승에 대한 정언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전혀 뜻밖의 8째 왕이 등장합니다. 8째 왕과 그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8째 왕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이걸 공부하면 마지막 때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핵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공부하려면 여러분 안식일 저녁에 제 시간에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뭐 몸 아프다고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코로나 걸렸다고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라도 나오세요. 우리 오늘 이 예언에 대한 사실 예언이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 엑기스만 추리면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훈을 따라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 너무나 많은 소식들과 너무나 많은 재난의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흘러가는 사태의 본질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목해 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음을 오늘 저희들로 함께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 주의 마지막 온 우주가 바라고 바라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믿음으로 다 들어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